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드 코로나라고 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아버지 첫 발걸음을 우리가 내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들이 많이 있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이전에 영광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이전의 일상을 다시 한번 맛볼 수 있도록 우리 환경 가운데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라는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 작은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는 우리가 누릴 수 없음을 경험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들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아래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설교 말씀의 제목처럼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저와 듣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열왕기상 12장에는 이스라엘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먼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려고 세겜의 이스라엘 12지파의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르호보암을 찾아가요. 왕으로 삼으려고 했죠. 이때 솔로몬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쳤던 여로보암을 사람들이 세겜으로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르호보암 왕에게 여로보암과 함께 가서 세금의 문제와 무거운 강제 노역에 대해서 짐을 덜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르호보암 왕은 3일을 기다려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3일을 기다리는 동안에 아버지 솔로몬을 섬겼던 신하들의 이야기와 자기가 함께 자라나고 함께 성장하였던 젊은 신하들의 이야기 두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아버지의 신하들이었던 그 노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고 젊은 신하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결국은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없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너희들에게 요구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 결과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여로보암과 10지파들은 우리가 다윗과 유다 너희들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는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하고 10지파는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게 되죠. 여기서 르호보암 왕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의 입장에서 르호보암 왕은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야 했을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답을 금방 알을 수 있어요. 우리는 자신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이 두 사람의 두 양쪽의 이야기를 르호보암 왕이 듣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답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르호보암 왕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옳은 바른 선택을 하지 않고 자신의 귀에 자신의 마음에 좋은 이야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아버지 솔로몬보다 내가 더 힘이 더 세지. 내가 아버지보다 더 강한 왕이 돼야지. 그래서 그 젊은 신하들의 충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들었고 그 이야기를 전한 그 결과 결국은 12지파의 그 단일 통일 왕국의 그 왕이 되지 못하고 결국은 남유다 두 지파를 중심으로 왕이 되어야 하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 주변에 내 곁에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조언을 해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하나님의 편에서 나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걸까?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이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내 주변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나를 편안하게 하고 내 마음에 듣기 좋은 그러한 말이 꼭 바른 길은 바른 말은 아닐 것입니다. 나의 육체를 위한 말인가? 나의 영을 위한 말인가? 그것을 잘 귀를 기울여서 분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여로보암의 입장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르호보암 왕을 왕으로 추대하기 바로 전에 여로보암에 대한 설명을 제가 먼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로보암은 느밧과 과부 스루야의 아들 스레다 출신의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솔로몬의 왕이 밀로는 우상이었어요. 우상궁을 건설하고 다윗성에 갈라진 틈을 보수할 때 여로보암이 강한 용사일 뿐만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 것을 솔로몬이 봤어요. 그래서 그를 요셉의 집에 강제 노역의 감독자로 임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예언자 아이야를 만나요. 그래서 그 아이야로부터 오늘 방금 전에 읽었던 열왕기상 11장 37에서 38절 이 예언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질 거라는 예언을 듣고는 이 아이가 솔로몬 왕에게 알려줘서 자신이 죽게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이집트 왕 시삭에게로 도망쳤어요. 그렇게 도망쳐 있던 이 여로보암을 솔로몬이 죽은 후에 지도자들이 이 여로보암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솔로몬이 죽은 후 아이야 선지의 예언대로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어요.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다고요. 그 예언의 성취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멋져요. 여로보암의 입장에서는 그냥 궁의 건축을 돕던 그냥 일꾼이었는데 성실하게 일하던 한 사람이었을 뿐이었는데 그를 하나님이 높여서 왕이 되게 하셨다는 약속을 성취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해야 할 일을 잃어버린 거예요.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아이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약속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다른 말은 다 잃어버리고 두 개의 왕국으로 나뉠 거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도망친 여로보암이잖아요.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시겠다라고 했던 그 말씀을 잃어버렸던 여로보암은 단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율례와 명령을 따라 순종만 하면 되었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다윗 왕가처럼 견고한 왕국을 허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여로보암은 결국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약속으로 받지 못하는 여로보암은 무엇이 문제였을까?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난 사람의 비극적인 대표적인 사람이 된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은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왕이 되는 예언은 성취되었지만 그 왕자가 계승되지 못했고 말씀처럼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빼앗기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뭘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그런데 그 약속이 성취될 수도 있지만 성취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축복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약속이 성취되려면 앞에 말씀에서 전제 조건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지킨다면 이라는 전제 조건을 충족시켜야만이 이것이 성취되는 거예요. 결국 여로보암 왕은 악한 왕의 대명사가 되었어요. 우리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쭉 그 역사서를 쭉 이렇게 보면은 왕의 계보를 쭉 설명하면서 선한 왕의 대표는 다윗 왕처럼 같다고 하면은 그는 선한 왕이에요. 그런데 악한 왕, 하나님의 반대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한 왕의 대명사로 쓰이는 것이 여로보암. 그래서 어떤 왕이 악한 길로 가면은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축복의 메시지, 예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악의 대명사로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르호보암 왕과 여로보암 왕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베레아 교인들처럼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묵상하는 성도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자리를 만들어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묵상과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는 우리의 수고를 통해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대가 되어줄 것입니다. 또한 말씀이 우리의 삶의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르호보암에게 찾아온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3일을 기다려달라 했지만 하나님께 묻고 답을 찾아야 했던 르호보암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여로보암 또한 한 나라의 왕이 되게 해주셨다고 했는데 자신을 왕으로 세운 사람이 자기가 아니고 선지자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인 것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우상을 세우고 백성들의 마음을 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열왕기상 11장에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을 여로보암은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되었죠. 말씀을 지키면, 율례를 지키면 이스라엘을 주겠다고 하셨으나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이스라엘을 얻지 못한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7에서 3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돼요. 하나님은 네가 약속을 지키면, 명령을 지키면 축복해 주실 거야. 그러나 네가 지키지 않으면 내가 지금 너에게 선포한 건 다 무효야. 그럼으로 인해서 그 결과는 결국은 나의 몫인 거예요. 내가 순종했느냐, 내가 말씀을 지켰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열왕기상 12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 이 여로보암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요. 스스로 이르기를 이에 계획하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로보암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단어예요. 26절, 28절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28절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라 하고.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축복하셨고 왕으로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율례를 지키기만 하면 다윗 왕처럼 너에게 모든 것을 그대로 축복으로 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 나라가 다시 다윗 집으로 돌아갈 것 같아. 너무나 두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이에 그가 다시 자신의 마음에 스스로 생각하고 그것을 계획한 대로 이제 하는 거예요. 자기가 계획해서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까 봐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 없어. 이스라엘아, 이 두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야. 자신을 왕으로 세운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을 왕으로 세운 하나님을 배반하고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을 적극 권장하는 여로보암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로보암은 스스로 이르고 스스로 계획했다고 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악한 왕의 대명사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이 하나님의 길과 다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길일 것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66권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그분의 삶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그랬거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죠.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행해라. 예수님은 참된 리더가 바로 종으로서 섬기는 리더여야 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행하라고 당부했지만 사실 그대로 행한 사람도 있었고 행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누군가에게 지시하기는 쉬워요. 말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말한 대로 살아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회하고 말하기는 더디하여 성내기도 더디하다라고 말해요. 말은 더디게 하고 듣기는 속회해라. 또한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쓰유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니라.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에 대한 경고를 계속하고 계시죠. 이 세상 사람들은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르친 대로 살아내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신뢰를 잃어버리고 불신으로 가득한 것이 아닐까요? 선생되기를 좋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친 대로 살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쏟아낸 말들로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붙잡고 한 구절이라도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시기를 부탁드려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저는 그랬어요. 성경 66권에 대해서 전혀 잘 몰랐어요.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그러나 설교 시간에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은혜를 받으면 그 말씀대로 살려는 몸부림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랜 세월이 지나 성경 66권에 대해선 이제는 많은 지식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나 아는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어 나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살아내려는 의지가 약해져 있기 때문은 아닐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는 말씀을 알고자 하는 지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는 명령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르호보암 왕과 여로보암 왕을 통한 교훈을 우리가 얻어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축복으로 성취될 수 있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추수감사절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며칠 동안만이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 요 한 구절만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는 애쓰는 며칠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냅시다.
말씀대로 살아냅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매일매일 읽고 성경 66권을 1년이면 몇 독씩 읽어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내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중인격자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비난을 계속적으로 하는 걸까요? 하나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며칠 앞에 두면서 1년을 돌아봅니다. 코로나를 겪으며 이제 2년 가까이 긴 시간 동안 이제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어색해졌고 성도들과 함께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색해졌고 함께 모여 밥을 먹고 함께 모여 교제하는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낯설어져 버리는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고민하며 추수감사절, 하나님 그냥 의례히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들을 그동안 죽음의 문을 넘어설 수도 있었지만 그 속에서 지켜주신 하나님, 여러 가지 위기와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도록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감싸 안아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깊이 묵상하고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추수감사절이 되길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여 발견하고 하나님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만남을 갖는 그러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우리가 알고 정말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한번 외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